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높은 학점, 토익 점수, 이쁜 여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잘 나온 사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꽁트를 하면서 사실 설교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 항상 높은 연봉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언제 회사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하는 것들입니다. 어제 박성배 운동원이 꽁트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고려대와 연세대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왜 고등학교를 3년이나 다니냐. 모르는 운동원들도 있을 텐데 박성배 운동원은 고등학교를 2년 다녔습니다. 월반을 해서 서울대 화학과에 들어갔다. 별로 감흥이 없네요. 네. 근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수없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잘나면 잘났지.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울대 위에 또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대나. 거기랑 또 비교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에 얽매여서 유대교적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12절까지도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명케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자기가 할례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로 표시를 내고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피하려는 사람들,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유대교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쪽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으로 나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자랑할 것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겨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육체로 드러나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니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몇 조항만 지켰다고 해서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썩어질 육체를 자랑한다. 하지만 육체는 없어질 것이고 육체는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본다면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학문적 소양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내 육체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겠습니까? 첫째로는 십자가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세상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세상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 같지만 진리 편에서 본다면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을 구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이죠. 아, 나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는구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 나는 생명을 얻는구나. 저 십자가를 저버리는 저 사람들은 심판받는구나. 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참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멋진 고백.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십자가만 자랑했는가? 십자가의 참 평안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즉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평강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자기가 부인되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인생은 참 평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실패를 겪고 때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잠 깹시다. 조금씩 집중력을 잃어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말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정은 힘들 수 있으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결말은 반드시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평안하다. 또 어떠한 연약함 속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가 마구마구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긍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돌아서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아직 끝났습니다. 이 결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타,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몸에 흔적을 남겼다고 옛날에. 그래서 그것을 이마에 혹은 손등에 손목에 이렇게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노예. 그 스티그마타는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스티그마타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스티그마타가 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타는 어떤 스티그마타냐 하면 이 스티그마타는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로 새겨주신 스티그마타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새겨주신 스티그마타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므로 이것이 나에게 참평함과 긍휼을 주므로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니만이 그것 가지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는 스티그마타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죽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이것만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박 3일 동안에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스티그마타의 흔적이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이번 알돌 수련의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비에 스티그마타를 새겨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지. 그래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지.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지.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지.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캠퍼스에서 내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가르쳐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역겨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이건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혐오스러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중에는 주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조미료가 쳐져 있는 그런 복음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죄인이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요,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별로 없지요. 하지만 진짜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거짓 신자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당신은 죄인이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3월달부터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승리한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인시키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기독 신자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데 취직했을 때의 영광이 아니라 무슨 좋은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러면 저 밑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안 할 것입니까?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광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한없이 그 놀라움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가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알돌들과 새내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2박 3일의 알돌 수련회 일정 동안에 우리의 신비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어갈 때면 또다시 이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잊어갈 때면 또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무릎 꿇어버릴 때 다시 한번 내 신비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알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 우리 운동원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알돌들과 새내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